여러분 화제가 되었죠. 최근에 딥마인드라는 구글 자회사인 딥마인드에서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 컴퓨터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세기의 바둑 대결을 벌였죠. 이것 때문에 미디어가 하도 떠들어 가지고 기계와 사람이 만든 컴퓨터와 인간과 대결하는 그런 대결을 국면을 벌였습니다. 인간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죠. 인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만든 컴퓨터와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했는가.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봤어요. 저도 바둑을 전혀 두지 못하는데 중계를 여기서는 볼 수는 없었지만 가끔 이렇게 논평들을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번 붙었는데 맞죠? 5번 미안합니다. 5번 붙었는데 1번 이기고 4번 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논평이 참 인간의 위대함이 추락했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논평도 있었지만 한평은 그래도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논평이 엇갈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논평 2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화가 박재동 화백은 이 대결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이세돌, 사람을 응원하다가 나중에는 알파고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왜 나는 알파고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는가? 그것은 장차 알파고가 더 발전되면 지금 같은 국영수의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시대를 사모한다. 옛날에 힘이 좋은 자가 무리를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 멀리서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밀려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무사시대가 왔고,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관료시대로 교체되어 지금까지 왔다. 이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시대가 지나가고 똑똑한 지배자로부터 벗어나 사람이 사람다움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찾고 사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그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인간성의 회복이 되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희망 때문에 알파고를 나는 응원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계산 잘하는 사람들, 또 약삭 빠른 사람들, 머리 잘 굴리고 꽤 많은 사람들, 익속 빠른 사람들,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파고 같은 기계들이 더 빠르게 발전하면 그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힘이 센 것도, 암기력이 좋은 것도, 지식이 많은 것도 맥을 못 추게 될 것이다. 다 기기가 대체하니까. 그러나 그때가 오면 바로 인간이 진짜 힘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인간이 진짜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될 것이다. 또 인간이 패배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세돌의 패배에 대해서 인간 위대함이 이제 끝났다, 이런 논평을 놓고 어느 대학생 하나가 이 글을 썼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글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최고로 잘하고 어떤 상대방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나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진정한 위대함이 그것에 있었다면 인류가 꽃피운 화려한 문명은 진작 몰락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어떤 조건에서도 상대방을 분석하고 해부하여서 비참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을 바꿔서 슬쩍 줘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사인 볼트보다 100m를 훨씬 더 빨리 뛸 수는 있겠지만 뛰다가 옆 레인에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포기해버리고 달리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패배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위대하다. 인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대학생인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육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시지가 뭘 우리에게 잘못되고 허황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아니라 교육이 알파고처럼 이길 줄만 아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세상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느냐, 내가 살아남느냐, 생존하느냐, 경쟁에서 이기느냐. 이 알파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알파고는 더 많이 발전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이 젊은 대학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인류의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의 논평을 듣고 얼마나 좀 동의하는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것은 강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모이는 것, 부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 이런 것만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그 방향으로 이 세상은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힘은, 위대함은 약해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작아지는 것이다. 가난해지는 것이다.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부여받아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정말 죽음에까지 그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 만물이 그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분을 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할까요?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직접으로 이 설명이 불가능할까?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운 것만 이해하고 우리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비유가 나오는 그 이유는, 그 비유는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일상의 소재를 삼아서 쉽도록.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는 그릭 헬라어 원어가 페어러블이라는 그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은 이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양쪽에 자꾸 돌멩이 던져서 이것을 계시하시는 거죠. alongside, besid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절대적인 그 나라,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가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소개할 때 언제나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는 우리 일상에 가장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비유가 나옵니다. 보물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밭에, 천국이 밭에 묻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조 속에, 인식 세계 속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저 하늘, 저 우주 공간, 어떤 공간을 자꾸 떠올리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너무나도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 이런 더럽고 추한 죄악이 관인한 이 세상 속,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저 우주 공간에 있을 그 나라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나라가, 그 보물이 밭에 감춰져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비유냐면, 장사꾼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에 진주를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 이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핵심은 절대적인 세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춰져 있는데 그러나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진주를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장사꾼만은 그 값비싼 진주를 알아보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들 가운데에 겉으로는 사람들 눈에 띄일 수도 있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은폐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참 인간이 자체로도 정말 위대한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에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이 땅에 먹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난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도 고상한, 너무나도 황홀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런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사는데 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유, 뭐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산다고 인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도, 이 삶도 함께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는 중요합니다. 귀중하기는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절대적인 어떤 실체를 발견한 그런 사람과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과의 삶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데 발견했어요. 이게 너무 소중해서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샀어요. 얻었어요. 이 두 가지 비유. 세 번째 비유는 그물입니다.
47, 8절에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을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규정 따라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현저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을 쳐서 잡아 올리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고르고 잡동사니는 다 버리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비유를 사용해서 이 가라지 비유도 여기도 연관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의 비유도 서로 분별해서 가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 황홀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도 있는가 하면 잡동사니들도 함께 많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런 구별을 하나님께서 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공존하고 이 그물에 쳐가지고 잡혔는데 모든 것이 잡동사니처럼 과 함께 좋은 물고기도 거치게 되었다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숨어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서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기쁨으로 한평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이 땅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일상을 신비롭게 여기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비유 가운데 농사꾼, 장사꾼, 어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저 초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농사 짓는, 장사하는 사람, 또 고기 잡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일상의 우리 동료들이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일상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비유로 삼아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의 일상과 직접 연결이 있고 연결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라오면서 부흥사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앞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여시고 우주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뭐가 형성됐냐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내시고 이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늘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권능과 기적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됐어요. 물론 성경 역사에 보면,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질비하죠. 또 우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기적적인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지금 사모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쉬는 기적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홍해가 갈라진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얼마나 멋져요.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이 홍해를 갈라서 어떻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가게 하신 지켜보라. 멋있잖아요. 이런 멋있는 그런 극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늘 저쪽을 향하고 기도하고, 응?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찬란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애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우주적인 체험은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엄청난 지옥에 갔다 온 일이라든지 천국 갔다 온 일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라든지, 그게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일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런 것들만을 사모하고 여러분 전생에 매일매일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에게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배척하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손실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가는 나라는, 완벽한 그 나라는, 초월적인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는 나라는 여러분의 일상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알고 싶고 그 백성으로 살고 싶은 의욕이 있다면 여러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초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 초월 세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주님이 이미 임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에 이미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늘 신비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신비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죠.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데 이거 어떻게 소화돼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말이지, 어떻게 아무도 몰라. 참 신비스러워요. 우리 인체 자체가 정말 신비스러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혈관 핏줄까지, 십핏줄까지 전부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10만 마일이 된대요, 과학자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한 인체, 우리 혈관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이게 좀 있어서 조금만 잘못되면 여기 피 나와. 아니, 세상에 이 딱딱한 손톱 옆에도 잘못 뜯으면 피를 흘리는 정말 신비스러운 신체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잠깐 눈이 또 갑자기 4월달인데 느닷없이 왔지만은 이런 물이나 눈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증발해요.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이게 비가 돼가서 내리고, 이 비가 또 식물을 또 살리고 동물들을 먹이고 땅속으로도 들어가고,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이 모든 게 사실 찾아보면요, 신비투성이 우리 인생이.
이런 물리적 현상만 신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면. 수없이 봤지만은 그런 눈으로 안 보니까는 진주인데 진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왕 되신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겠나이다. 영적인 눈만 뜨고 열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 신비와 만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세요. 이런 신비는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신비, 제가 말하는 이런 신비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내 신앙생활을 주술로 떨어뜨려 버려요. 또 감상주의에 떨어뜨리고 말아요. 이 사람들은 일상의 신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extraordinary한 특수한 경우만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여겨요. 제가 작정해서 저는 ordinary한 people들을 평범하게 제가 정말 보통 목회자로서 섬기고 싶다. 왜? 보통 분들이 훨씬 많아. 여기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구경한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다 보통 사람들이야. 근데 이상한 간증 하나만 딱 들어버리면 왜 나는 저런 체험이 없을까 하고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눌림을 받아, 프레스를 받아요. 하나님, 나도 저런 체험 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다르게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만 요구하고 다른 걸 부인하고 일상에서 늘 오시는 주님은 내가 소홀히 하고 그런 것만 붙잡으려고 하늘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이 영성이 건강한 영성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 혼합주의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김기동 목사님. 이 귀신론, 베레아. 근데 이게 한국의 토속신앙, 무속신앙과 너무 이게 잘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딱 어필돼. 이미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맞아. 기독교의 이런 그 영성관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성서적이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건전한 개신교회, 건전한 교회 다녀도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은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 세상은 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 걸려도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 감기 귀신을 쫓아내야지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이런 구도에 의하면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가 아니라 귀신이 지배하는 주술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믿을지. 일상이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일상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와 일상에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곁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나는 도망다니는 숨바꼭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보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오늘 그 비유가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잘못은 이 신비예요. 신비주의 그리고 또 감상주의. 나는요 처음에 십자가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을 쭉 떨어뜨리고 이런 분들 보고 내가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나는 왜 목사인데 주여 내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적지 않겠어요? 왜 저 성도는 십자가와 주님만 생각하면 저렇게 우는데?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기계적이더라고요. 기계적으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면 이런 열정적인 방식으로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이런 열정이 기독교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30년, 40년 지냈는데도 맨 옛날 연애할 때 연애편지나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줘. 이것도 문제야. 이거 피곤한 거예요. 성숙한 사랑이 된 거야.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 이제 성숙한 사랑이 된 거야. 이제 옛날에는 그게 확인이 필요했어. 에? 아직은 하나가 안 되었으니까. 이제 오래되면 이게 정말 완전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그런 것도 sometimes 정말 그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십자가와 주님을 생각하는데 감정이 없다, 이것도 문제지만은 그걸 너무나 기계적으로 그러는 것도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믿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 지금의 삶을 드리는 결단, 내 남은 인생도 드리겠다는 결단, 내 미래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감정을 반복하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이런 감상주의적인 사람들은 늘 감정적으로 몰입합니다. 일부러 막 몰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또 신앙의 허구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자, 또 오해하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하고, 저는 초자연적인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 기적, 역사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적지 않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사까지 됐겠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초월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의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서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만 사모하면, 그것도 사모하면서 그만큼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주님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중요한 거.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래서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분명히 기쁜데 여기 보니까 기쁨이 없고, 변해가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운전하지 마시고 창 좀 가끔 열어서 신선한 공기 좀 마시면서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해맑은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감성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아름다운 장미, 피어있는 장미 한 송이 속에서도, 활짝 핀 이 백합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거 본다고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이러지 말고 제발. 사랑하는 옆에 친구나 사랑하는 이가 사랑한다,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감동적인 영화나 아름다운 노래, 또 심지어 부서지는 파도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일만 그러지 말고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일상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일상에서 하나님만 만나려고 애쓰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가 와도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면 인간의 위대함은 절대로 그건 알파고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내 주변에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액티브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만 열어서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것만 사모하고 주목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꼭 저기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성지가 아니고 그 주님을 모시고 내가 어디든지 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딱 위만,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기운을 바로 앞에서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주님 따뜻함을, 인자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